같이 함께 교독한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차별을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 말라라는 제목 말씀을 전했는데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짜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들이다. 시련이 반드시 닥쳐와야만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서 지혜를 힘입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 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즉 복음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심기어진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계속적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기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실천해내면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되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자, 네,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별히 차별하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일인데, 교회 안에 차별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이지 차별하지 마라.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 부한 자 구별해서 따로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옷이 남루하고 가난한 티가 나는 이들을 향해서는 뭐 거기 서 있든지 뭐 내 발 아래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상석에 모셔가지고 일로 올라와서 앉으세요 하는 것을 취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가지만 그중 일부분, 아주 작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시냇물을 흐리듯이요, 진짜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돈 많은 이들을 우대하고, 그런 이들을 교회의 장로나 권사로 세우고 말이죠. 정치 지도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저들을 세우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기를 교회에서 성도를 통해서 답보해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참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는 엄청 많이 말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당을 찍었다, 무슨 당이 좋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정치 지도자들은 인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전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아무리 정치색이 있고 그 지도자가 좋아도 교회에 인사하거나 그런 거는 진짜 어디 타락한 교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참 그렇게 하면은 이를테면 정치적인 무슨 일을 향하여 정치적이라는 말을 하지나 말든가요. 본인은 깨끗한 척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로남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냥 고린도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는 것들이에요. 것들.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 없는 것.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입은 자들인데 어디 감히 사람을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고 취하냐고요. 네, 그런 일은 없어야죠. 네, 교회에서 어디 정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강단에 세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이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은 벼락을 안 내리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악한 자들은 그러는 거고요. 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의의 성품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돈을 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요.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마음 중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은 차별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4절에서는 뭐라 그랬었죠? 차별하는 것은 2장 4절에 네,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자가 되는 거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이면의 모습을 봐야지, 숨은 속사람을 보려고 해야지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겉모습이 속사람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은 겉사람을 막 외모를 꾸미려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속사람이 좋은 것만큼 겉사람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그래야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가 속이 더럽고 냄새나고 형편없는 걸 보면 이제 교회를 사실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에 오게 하는 그 구인력,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능력 중에는 당연히 겉사람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는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말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정되면 당연히 그것이 바깥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우리는 늘 같이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속사람은 사실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겉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사람을 판단하기 쉽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은
어떤 일이다? 악한 일이다.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판단이 그런 차별을 가져오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의 기능입니다. 너 이렇고 이런 거 범해서 너 죄인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 가지 말씀은 다 지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라도 범죄하면 사실 연쇄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율법은 그래서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대행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만들어내신, 율법을 말씀하신 그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율법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정죄함을 받는데요. 율법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민감한 우리의 이 양심에도 거리낀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결코 설 수 없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결코 율법을 이런 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기능이에요. 너희들 죄인이야. 우리 죄인인데 어떡하지? 지켜보려고 힘을 썼는데 못 지키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어쨌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와 우리 교단의 어떠함으로, 사실 외모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판단들이며 야고보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별하여서 대할 때, 사람을 차별할 때 결코 하나님은 괜찮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잘 제정돼 가지고요. 개별적인 차별 금지가 너무 잘 돼 있는 법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법이요. 그래서 다른 법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해요. 너무나 차별을 막고, 여러분,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차별을 요즘에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있는데요. 이 돈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갑질합니까? 요즘에 갑질하는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 뉴스로 다루지 않아도 이제는 흔히 말하는 SNS상에 핸드폰,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다 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다 찍혀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갑질하기가 어려워요. 네, 갑질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 SNS 이런 매체들을 다 돈으로 막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내릴 만큼의 재력과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장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한 번 잘못으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게 더 심해요.
그러니 더욱더 차별하기가 어려운 나라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너무 개별적인 금지법이 잘 돼 있고 포괄적인 금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한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우리 기독교가 되게 차별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진리 자체가요. 다른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진리니까요.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뭐 나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부처다, 너도 부처다, 세상 모든 게 다 부처다 하면 다 좋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께만 부처야 하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니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리, 참된 진리 자체가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배타, 독선, 그리고 구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구별을 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 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포괄적 차별 금지 안에는요, 우리 기독교만이 진짜 진리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내가 진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불교도 우리 불교를 믿어서 부처를 믿어야, 부처의 마음을 가져야 해탈을,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그네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니까요, 자유가.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 금지는 그것을 막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부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부처만 믿어야 열반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고요한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 그 열반의 경지에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는 큰 교회 목사들이 있었죠. 그런 이들이 자기가 아주 균형 잡히고 탁월한 종교인으로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구원의 길을 막는 아주 크나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진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해주는, 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것으로도 기독교에 입각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은 더욱더 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는 통과되지 않아도 충분히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진짜 실제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고 실제로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삶을 힘써 살아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수그러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크게 받아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막혀지기 전까지, 그 일이 계속 막아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힘써 증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런 날이 오지 않게 곧 그런 날이,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할 날이 곧 올 거니까요. 하여간 그 전까지는 힘써서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을 막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천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차별하는 것,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하는 이 일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해야 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도 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차별은 실제로 그렇게 구별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구는 진짜 가난하고 누구는 진짜 부자고 그렇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씻지 못하니까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악취를 풍기면서 실제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을 그 가난한 자가 실제로 막는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별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멀리 피하고 코를 막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그러니까 천부 인권, 기본적인 인권을 잘 지켜내도록 하면서도 당연히 그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씻으시라고, 돈을 주셔서라도 음식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찢긴 옷들을 좀 벗기고 아주 좋은 따뜻한 옷을 입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안 하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대우를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들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외모로 저들을 결코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의무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못하죠. 네,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는 준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해요. 범죄한 거다. 율법은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 율법, 복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대우하셨는지를 아는 것. 복음을 진짜 믿고 자유하는 율법,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더입혀주신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적어도 그런 우리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자연스럽게 주어진 의무들, 그 의무들을 실제로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차별하면 너 범죄야, 그거 죄범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윽박 지르듯 너 그건 죄기 때문에 적어도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실제로 차별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건 율법이 그거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죄에 따라서 그 정죄가 무서워서 차별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범죄이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냐면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전에 우리는 일단 무조건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난 시간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했는데요. 그 차별하지 말라는 법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법에 저촉됐나 안 됐나를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은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어디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네. 동포를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우리의 이웃들을 동포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는 저기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새 계명 주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웃을 그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죽기까지. 목숨 버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 최고의 법을 지켜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차별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차별이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을. 오늘 본문에는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저촉돼서는 안 되는 자들이, 그 전에 그런 차별을 해라 마라의 유무 여부가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신 이 법을 지켜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나가다가 보면 차별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 차별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많이 돌보고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이렇게 내가 나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좀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차별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차원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낮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좀 말씀 순종한다는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그냥 내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정도?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그렇게 방관하셨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적어도 어떻게까지는 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최고한 율법, 그래서 최고한 법, 성경의 절대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특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성경을 펼치면서 늘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보셔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은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지 않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또한 어떻다 그랬죠? 그분의 말씀 또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도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늘 감사 감격하며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실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대신 누구를 주셨죠?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는 원리와 또 너무나 힘이 되는 또 아주 근원이 되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많이 읽었지만요.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와 같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줄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5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네, 3절부터요. 그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로 그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붓게 해주시는 역사로 사랑의 계명을 최고한 법을 지키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고 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그것을 우리 사도 야고보가 1장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련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시련이 반드시 너무나 크게 있을 거다.
그 시련, 연단, 믿음의 시련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이루게 하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결국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계명만 이루어지면 다 됩니다.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면 그렇게 요약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육신이 우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화되는 것이 성육신인 것처럼요. 성육신의 삶인 것처럼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들, 차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더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준행해 나가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는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차별하면 그건 범죄하는 것이 되고 당연히 책망을 받고요.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차별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셔요.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긍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니까 차별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긍휼의 심판이 놓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한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구비되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준행해 나가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적 성도의 삶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도 참된 화목과 평강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는 거 너무나 크나큰 죄인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오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하고 우리는 차별하고 안 하고의 문제들을 훨씬 넘어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며 온 율법이 사랑하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 사랑의 계명이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법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